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90년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일꾼으로, 다 신앙의 일꾼이지만 특별히 신앙에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 두 종류의 일꾼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두 일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제사장은 제사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은 뭐냐면 주로 제사를 집례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집중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뭐냐?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의 어떤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선지자는 뭐냐면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데 그 중점을 둔 사역을 했습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가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불로 임하였다. 이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왜? 우리의 죄를 각성하게 하고 회개케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한 책망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선지자들보다도 제사장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더 친근감 있게 그들을 이렇게 대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제사장들은 사유하는데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반면에 선지자들은 뭐냐면 그의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역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은데 선지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은 구약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시대에 뭐 한 명, 두 명, 서너 명 이 정도입니다. 별로 없어요. 참 선지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이 선지자들은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니까. 그들의 죄를 각성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외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 백성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회개를 각성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호한 사역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킬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으킨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움과 정오의 대상.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돌에 맞아 죽든지 미움받아가 쫓겨나든지 뭐 그렇게 됐어요. 자,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각성케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제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지고 진실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죄를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당연히 못 깨닫죠. 못 깨닫고 어떻게 되느냐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오는 것이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안 하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왜 예배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젠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제사들, 구약의 제사가 형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제발 이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까 양이든 소든 가지고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사흘에 한 번씩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됨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진짜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몸의 치유가 일어나요. 정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선지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꾸는 사람, 누가 내 죄를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첫 단추를 잘 꿰는 역할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어져 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됐어요. 결국 다 망해요. 그 역할이 뭐라고요?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만 선지자가 없어서 그래요. 제사장은 많아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있으면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든지 매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은총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 호렙산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각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고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서 통에 자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통에 자복이 일어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 한번 몇 번 끄덕이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심각하다는 말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중간에 선지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리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뭐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소리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는데. 아니,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구전 소리, 쓴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막 그러니까 20장 9절에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기의 어떤 내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상황을 보니까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또 답답해서 안전할 수도 없어. 그게 선지자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뺨 맞고 하여튼 그런 경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조롱했습니다. 애들까지. 애들이 조롱했다라는 말은 그 부모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 있잖아. 그 엘리사. 그 대머리 그거.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하박국, 미가, 나훔, 에스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결같이 미움의 대상.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지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왕궁에 가고 여기에 불륜받고 대접받고 했지만
참 선지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하나님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선지자들이 전한 것처럼 정말 쓰고 맵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말을 하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였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에 진짜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자들이 누군가에서 모아서 썼던 책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이들이 진짜였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구나. 그때는 우리가 뺨 때리고 그때는 우리가 죽이고 돌로 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들이 말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모아가 다시 필사를 해서 모으고 해서 만든 책이 뭐라고요?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보니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을 안 들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통회를 하기.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솔직히 좋다 하는 사람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좋다고 그냥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하고 다 그런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아니 그렇다고 하는데 뭘 내가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은요, 비록 말씀이 응답되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하박국이 선포하고 미가가 선포하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게 당대에는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바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때 깨달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더러운 꼴을 볼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꼴을 보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게 진짜 사랑인데 거짓된 사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뭐냐면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이 형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울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일으킨다. 그들을 위해 가지고 선지자를 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쓰고 고통스러워라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큰 폭포수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벼랑 끝으로 이제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죽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 폭포수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아직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떠내려가다 보면 결국 죽어요.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야,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악을 쓰면서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사랑이에요? 이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 신약에 누가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인용했냐면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웠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다 세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죽이지 않았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운 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대로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리고 너무 그거 하니까 어떻게 분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본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우리의 죄를 각성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마지막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주님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서 두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런 사명을 각자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뭐냐?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의 죄를 각성케 하고 복음을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암이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 여러분에 가가지고 크게 진찰도 안 하고 진단도 안 하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의사도 별로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 질병이 정말로 심각해서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적들이 침략해 올 때 그 사실을 사실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말해 줘야 하는 사명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말했느냐 하면 에스겔 33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단 한 사람도 만약에 말을 전하지 않아가 죽었다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받을 거야. 그게 선지자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어떻게 부르짖을 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선지자적 역할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재난이 밀려오는 것을 먼저 이사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본 거죠. 근데 그걸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막 말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에 올 것이다. 침략에 올 것이다. 침략에 올 것이다. 그때는 근데 평화의 시대였거든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결국 이사야가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 허리가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그 일 안 했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텐데 그 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신약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파괴되고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말 하실 때도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이처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위하여 파송한 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여.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느니라. 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가 사랑이에요? 진짜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저주받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혀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키질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키질하고 있구나.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만 이 시련을 이긴 사람은 마지막 대환란을 벗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3년 반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알곡은 구원하실 거예요. 먼저는 우리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헛되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놓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없는 돈을 쥐어 짜라고 내놔라고 하신 분은 아니에요. 없는 시간을 짜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힘을 내놔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돼요. 그걸 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또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외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 잘 읽으세요.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보라고 했을 때 보세요. 2번, 3번, 4번 보세요. 그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